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보레금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 있는 여정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이 노아죠. 창세기 두 번째 말씀으로 노아에 대해서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노아라는 이름은 노아는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자와 헤트라는 자가 두 자가 모여서 노아흐 이렇게 단어가 됩니다. 눈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말합니다. 또 헤트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또 울타리를 말하기도 하고 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파자한다 그러네요. 파자하면 노아라는 이름은 생명의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울타리가 쳐지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울타리로 쳐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기에 생명의 울타리로 쳐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울타리가 쳐진 것이 바로 헤트라는 단어인데, 헤트는 8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8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7일이 완성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6일 동안의 창조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6일 동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요. 7일은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더하기 7, 하루가 포함이 돼야 7이라는 숫자가 완성돼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역사들이 그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지금 6의 시대가 끝나고 7의 시대가 임박한 때가 되니까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를 말하고 7일 때 안식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안식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6일 동안의 완성이 아니라 7일이 완성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했던 것들이 7일째 주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세상이 결국은 이 6천년의 역사가 그 만물의 역사가 마감하고, 만물의 역사 속에는 이 그야말로 사단이 공중거제를 잡아서 우리를 미혹하던 역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을 미혹하는 역사가 이 세상 역사고, 이제는 마귀는 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고 천년 동안 갇히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도래할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참 지금 시대에 와서 어떤 예언적인 것이 그 시대에 임박하니까 풀어지고, 어떤 경우는 임박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지난 다음에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노아의 이름은 그야말로 옛 세상이 이제는 멸하고 새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 세상은 7의 세상이요, 그 새 세상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주님 이 땅에 완전한, 이 땅에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울타리가 쳐진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울타리가 쳐짐으로 그 새 생명을 얻은 기쁨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노아의 사건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 사건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노아의 사건 때를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전개될지는 잘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노아에게 감동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노아에게 그 당시에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하기를 작정하셨고, 또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뭐 120년간 만들었다 그러죠.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방주, 이 방주가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결국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그야말로 심판의 물로 다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감동하신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지금의 때가 바로 그 노아의 때와 임박한 그 주님의 재림의 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에도 나를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학교를 하신다고 해서 뭐 7주간인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토요일 오후에 이스라엘 학교 한다고 해서 어제 예배 끝나고 부랴부랴 이스라엘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그 목사님하고는 참 인연도 깊어요. 제가 신앙생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는 초신자였고 그 목사님은 아주 믿음 좋은 청년 부부였었어요. 막 결혼해서 막 결혼한 그 청년 부부였는데 참 젊으신 분들이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하시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외과, 정형외과 인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병원 원장도 하시고 목사도 되셔서 또 교회도 하시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 또 이스라엘까지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학교를 하고 계시고 얼마나 참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 가운데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그런 깨어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것이 대체신학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끝나고 교회가 대체됐다 하는 것들이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였는데 이게 웬걸?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이 되고요, 또 예루살렘 성이 부분적이나마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 가고 있고, 이게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을 맡고 있던 장군이 그야말로 이 통곡의 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슬람에 다시 내줘가지고 저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애통함이 아직도 그치지 않은 시대죠.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맥인데, 아니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도 영원하다는 것이 한시적으로 영원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하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풀어지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뭔지 토라가 뭔지 알아가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 과거에는 2000년 동안 깜깜했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은 바로 노아와 같이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방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7 식구 외에는요, 그 방주를, 큰 방주, 그야말로 각기 짐승을 이 점으로 부정한 것들은 이 2쌍씩, 아니면 정결한 이 짐승들은 7쌍씩 그 배워다 태우려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추측건데 충무체육관 많은 그런 이 방주라 그럽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방주도 무슨 바닷가에 만든 걸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든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배를 만들게 하셨다. 아마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서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 수도 없이 말했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학교 하지만요, 이 대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저번에 한 번 하고 이번 2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번째인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뭔지 열려가는 시대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토라까지 열려지고 있잖아요. 토라 학교, 토라 열려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우리가 말씀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요, 구원의 방주 안에 역청을 바르는 것이에요. 배를 만들었는데 판자로 배를 만들었는데 그 판자와 판자 사이에 물이 흐르면 그야말로 배가 가라앉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역청으로 바르는 것이에요. 역청으로 발라서 하나도 새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룬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갖고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울타리가 쳐지고 그 생명의 울타리 안에 이 다른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역청을 바르는 것이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거에 나름대로 다 구원받은 자 아니겠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이 줄줄줄 새나가요. 말씀이 줄줄줄 새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그거를 막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듯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제는 마지막 그야말로 역청을 바르는 그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도 새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신앙,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방주 생명의 울타리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성경을 다른 말로 이 언약서라 그럽니다. 언약서. 언약서. 그래서 이 언약서인 것이죠. 언약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서를 통해서 이 방주를 지어지고 역청이 발라지고, 그래서 조금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는 복된 교회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창세기 6장 13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청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자,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범죄했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철대를 가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 이 쇠망치가 내려서 땅 때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 차면 더 이상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때가 참해.
때가 차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든지 아니면 준비된 자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6일이 바로 6천년 역사가 거의 차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서기로는 2014년이죠. 그래서 그 BC 4천년하고 2013년을 더하면 6014년이잖아요. 6014년. 근데 유대력으로는 5775년 그럽니다. 뭐 계산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어떤 게 맞든 간에 어떤 이 5775년이죠. 5775년이나 이 6014년이나 거의 6000년이 다 오간에 와 있다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은 역사가 이제는 6000년 오간이 다 차서 구원의 방주가 다 완성돼가는 시점이에요. 죄악이 관영되는 시점, 그야말로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과 지금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은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미련하게 먹으면 밥이 무게까지 찼다 그러잖아요. 무게까지 찼다. 죄악이 가슴까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눈이 멀었나 보다, 귀가 멀었나 보다 하고 무시했다가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끝에까지 차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 방주를 잘 짓고 또 역증을 발라서 조금도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24장 1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이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경우는 새벽 예배, 아니면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그 이전에 저희는 예전에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마다 참석한다는 것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해도 왜 나한테는 별로 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막 그냥 복이 쏟아지는 것 같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 불공평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겨?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어렵게 두 부부가 돈을 모아놨는데 남편이 그 부인 모르게 그걸 형제들 보증을 서져가지고 평생 먹을 돈을 나름대로 장만해놨다, 마련해 준비해놨다, 노후 대책을 세워놨다 생각했는데 웬걸 느닷없이 와가지고 딱지가 붙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죠? 그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데요, 자기 모습을, 그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정사각형 같이 자기 신앙이 네모 같더래요. 우리 신앙은 동그랗게 이게 동그래야 되는데 네모나더래요. 그래서 울퉁불퉁하니까 내 신앙이 울퉁불퉁하니까 결국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던 그 인생이요, 갑자기 자기가 회개가 나오면서 통곡이 나오면서 지금은 전도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냐? 자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죄가 목에까지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인생도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못 기다린다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운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토라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율법, 토라에 대한 부분이 좀 아는 것 같다 하다 보니까요, 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 보면 댓글이 올리면 어떤 반대성 댓글을 올리는데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거 안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메시아닉 차원에서 이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조금 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그 속에 속했던 사람인데, 제가요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건너오는데 20년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내 모습인데. 우리는 그래서 너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성경은 그러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 이 땅에 오셨다 하십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알고 토라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언도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는 예언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도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내가 율법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얼마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토시 하나까지 놓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찾고자 원하는 것이죠. 너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의와 인과 신이 빠진 율법은요 그야말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토라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토라를 적용시켜 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방주를 예배하는 자는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구원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아무도 몰랐다 하니까 노아도 정확하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감동하신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그 방주를 예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은 바로 예루살렘 성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또 그때 그야말로 거룩한 자가 주님 앞에 붙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말씀 안에서 우리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 흑암의 세력들을 구별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에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랍은 아랍이다. 아랍은 섞여있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 내에 섞여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망주예요. 망주. 물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거기 댓글 달아주다 왔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거기 말씀을 분별하라, 말씀을 분별하라 그랬다서 그 분별하는 것을 나눈다. 그래서 말씀은 나눠야 된다. 어떻게 나누냐?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 어떤 그 다음 시대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2장 15절은 저는 말씀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라는 거죠.
말씀이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이죠.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 섞여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장로들의 유전에 섞여있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죠.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하면 15절을 찾아보실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17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17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논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이 16절과 17절을 뚝 떼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구절만 뚝 떼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시대별로 나눠요. 그래서 시대별로 다 나누고 이게 분별을 잘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윗절이나 아랫절이나 보면요, 이 아랫절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치 아니함,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 구약에서 토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것이 어찌 율법이, 그것이 망령되고 헛된 것이 되겠어요? 섞인 것을 말하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 독한 창질, 썩어짐 같은, 그야말로 독이 나오는 거지, 입에서. 그래서 결국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것들을 경건치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섞인 아랍 그 자체를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 세상에 섞여 있는 것들이 잘 구별되는 신앙, 그래서 진정한 언약을 성취하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언약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창세기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단은 구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서도 방주를 탈 수 있는 자가 있고 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언약이 없는 자는 방주를 타지 못하는 것이고요, 언약이 있는 자는 방주를 타는 것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계명이다 그럽니다. 율법, 계명, 토라의 말씀이, 이게 계약서라면요, 계약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예? 사람이 약속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손가락으로 약속하는 거라고. 그래요. 약속은 말로 한단 말이에요. 말로. 우리 몇 날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 우리 약속하잖아요. 약속은 말로 해요. 계약은 뭘로 해요? 계약은 서류로 해요. 언약은 뭘로 해요? 말씀. 언약은 피로 하는 것이에요. 피로 맺는 것이에요. 언약은 피로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서를 줄 때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반을 쫙 쪼개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 뭐냐? 언약은 피로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요, 짐승을 잡아놓고 그 피를 제단에 드리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우리는 언약은 피를 맺었어요. 자, 이 언약서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서가 주어진 것이고, 그 언약서가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서를 지키는 자는 언약이 쪼개지지 않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쪼개지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겠어요? 아담은 얼마나 참으로 아담과 노아 사이에 그야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과 동행하다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아담이란 사람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이 900 몇 세를 살면서요, 자손들을 계속 대를 이어서 낳았잖아요. 8대 그 노아 시대 직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직전까지 살아있던 아담이 그 몇 대, 8대, 9대 그 후손들에게 얼만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수없이 말했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아담이 얼마나 그야말로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했겠어요? 나는 에덴 동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나는 쫓겨났다. 제발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에녹 아니겠어요? 에녹은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고, 그가 참으로 사모했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의 축복 남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참으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서, 나에게 주어진 언약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눈에 보이는 글씨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요. 말씀이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말씀이 영이라면요, 영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냥 말씀을 기록된 하나의 글씨 정도로 보니까 시대별로 나눠지고, 나름대로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하나 만진 바 되는 것이에요. 만진 바 돼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지는 바, 만난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앞에 봤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래요. 노아는 당시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래요.
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그야말로 영원한 이 다윗의 위를 이 자손 만대로 내려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내가 말씀을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빠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6월절은 그야말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단 말이에요. 문. 그것이 양의 문인 것이죠. 6월절이 빠지면 나머지 무기절이나 이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6월절 어리냐. 그래서 이 성막은 문이 딱 하나예요. 문이 딱 하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성막은 문이 딱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죠.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 백성은 이 언약서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어기고 있는가,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는 것이죠. 너희가 이 말씀이 너희 거울이 돼서 결국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은 그 율법은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찌 보면요, 최하위법이다 할 수 있어요. 하위법. 그 나라에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이 없어서 산다는 얘기는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율법도 못 지키면서 나는 율법이 나하고 해당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 감옥에 가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심판의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시작의 말씀이 9절에서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줄친 부분에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아직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지켜도 되고 저렇게 해서 안 지켜도 된다고 뺄 수 있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안 지킬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사라는 거죠. 제사는 성전에서 지킵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은 지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제사,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짐승을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면, 오늘날에는 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흠양할 만한 그런 합당한 제사가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리는 제사 중에 제사는 산제사예요. 그냥 과거에는 짐승을 제사로 드렸다면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의 통째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어렵죠. 다 과거에는 어떤 짐승만 드리면 됐지만요, 지금은 너가 정말 정말 형제들아,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산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어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으로,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요. 베리트는 언약,
계약 그렇게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유래가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유래가 이 바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바라라는 단어 어원이죠. 어원이 바라인데 바라라는 단어는 잘게 자르다, 먹다, 선택하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리트 언약이 뭐냐? 잘게 잘라지는 거예요. 예? 잘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쪼개진다 그럽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은 쪼개진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땅을 기업으로 쪼개짐을 언약합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6절이야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으며.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자, 이렇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이 땅 그래요. 지금 어느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 바로 이 4,000년 전에 주어졌던 가나안 땅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이 땅 4,000년 동안 전혀 4,000년까지는 갈 거 없이 2,0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니까. 이 말씀, 이 맥락의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댓글이 또 이 수없이 올라왔더라고요. 가서 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댓글 달아주시네. 반대성 댓글. 왜 아브라함이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깜깜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님 언약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그 땅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장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신부의 축복을 받은 자, 재판장의 축복을 받은 자,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근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아브라함이 미리 알아서 쪼개는 것이에요. 언약을 어기면 쪼갠다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 언약을 어겨지면 쪼개지는 것가 아니고 문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아서 고기를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그래요. 그것은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것을,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 언약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 맞죠? 맞죠?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된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우리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니까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셔서 더욱더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가나안 땅, 지금 이 유대 땅에 보면요, 수천 년 동안 있었지만 유대 땅 이 사해 바다에서 유대 땅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해 바다 그쪽으로요, 그 이집트 가는 그 길까지 수십 킬로가 다 벼 있어요. 다 벼 있어.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마지막 때 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창인해지는 그 만물을 솟게 하는 그때가, 그 내용이 바로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 찔러가지고
근데 우리 쪼개질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쪼갰잖아요. 하나님 언약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 알죠? 알죠? 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언약을 일부러 깨트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언약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그대로 이룬 것이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그야말로 이 짐승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완성된 것이 뭐냐, 이 에스겔서 36장 37장 예레미야 31장을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왜 임하셨느냐,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서 언약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 병을 고치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약속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말로. 계약은 서류로. 언약은 피로. 언약은 피를 맺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피는 언약의 피예요. 그런데 피가 바뀐 것뿐이지 언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피가 바뀌었어요. 이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었다고 언약까지 바뀐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오해한 것이에요. 아니요, 그 언약을 짐승의 피로 맺었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언약을 다시 갱신한 거거든요. 피는 피되 완전치 못한 짐승의 피, 그냥 덮어버리는 정도의 피가 아니라 완전히 씻어버리는 피, 내 마음까지도 씻어버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피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언약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만 피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 안에서 그 안에 언약이 성취돼서 그야말로 성전들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쪼개지는데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 뭐냐, 언약을 어길 때마다 쪼개지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쫓겨났고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야말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버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죽을 둥 말 둥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이 불같이 달려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34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그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고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인데 왜 그러냐,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내 계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송아지가 두 조각 사이로 그냥 갈라진 것 같이 너희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갈라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방으로, 이방 나라로 쫓겨났던 것이에요. 이혼당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피해 사건도 있지만 그분이 첫 언약이, 이 살아있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약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러잖아요. 자, 율법으로 치면 이 사람들이 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친히 죽어버리니까 율법에서는 자유를 얻은 것이고, 다시 그분이 살아나니까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것이에요. 계약이 갱신된. 자, 그분이 죽으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끝났다면 나와 그분과 상관이 없잖아요. 다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이 가마로 신부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지킬 수 없었던 언약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던 언약,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 이제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갱신돼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합독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잖아요. 믿는다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믿습니다라는 단어와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너가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실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너는 그물을 버려들고 이제부터는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세리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말하지 않잖아요. 저들은 메시아에게 충성하는 것, 메시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저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과 실행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냥 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행동으로는 안 따르고, 이것은 이 세상적인 사고고 헬라적인 사고죠. 히브리적인 사고는 말씀과 언행일치가 된다 그러죠. 그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그가 결국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단어와 아멘이라는 단어와 충성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과거에는 충성과 아멘은 전혀 상관없고 믿습니다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신실함이고요, 아멘이고 충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이 안에서 이루어진 삶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충성된 일꾼 되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잘 짓는 사건,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뭐에 충성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합독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여기서 물이 나올까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때 물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뭐랍니까?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물이라면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방주가 그야말로 물 위에서 떠올랐잖아요. 물속에 수장된 것은 죽음을 말한다면 물 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나오는 것은 부활을 말하죠. 우리는 물속에 장사되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했기에 다시는 언약을 어기지는 인생,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과거에 지었던 한 번의 죄가 평생 나를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다시는 그것을 죄를 여기지 않냐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서는요, 자범죄가 있고 이 고의로 짓는 죄가 있고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토라에서는요,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합니다.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지중에 내가 도끼로 나무를 치려고 딱 쳤는데 이 나무가 맞은 것이 아니라 도끼 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제 그것이 가만히 부지중에 짓는 죄예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짓는 죄.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을 참으로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어떤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을 도피성에 보내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도피성에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해방이 돼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과거에 있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 따르지 아니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감동,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당연히 물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는 물은 곧 조금 전에 말씀해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마시아 그분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물과 예수는 하나로 보는 거죠. 무리를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풍랑 만났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의심을 갖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더욱더 물이 되시는 이 물, 마일, 이 땅의 물, 샤마임, 하늘의 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말할 때 이 십자가의 못을 말합니다. 못은 바브라는 단어로 못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못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에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언약이 있기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야말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은 왕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더니 왕이 됐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더니 왕이 됐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왕이 돼서 주님의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에요.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분을 황제라 그러면요, 이 황제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황후. 황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만 돼요.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가 향한 주님을 향한 모든 충성되는 것이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야말로 이 황제의 곁에 설 수 있는 진정한 황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황제인 것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황제 후의 황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귀족다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날마다 이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